이제 어제 말씀에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죽음의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애매하게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던 그 4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이 자기 꿈도 알고 꿈을 해석도 알려줘라. 황당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박수, 점쟁이, 지혜자들, 다니엘의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노한 왕이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이나 박수들 다 죽여라.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 죽여야 할 대상 속에 포함되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한 해석을 알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술사들과 또 이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 어느 왕도 그런 명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또라이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그런 대답을 하니까 왕이 극히 경노해서 저놈들을 다 죽여버려라.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을 가지고 거짓말로 하는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런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죠.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왕에게 시간을 구한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결과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또 찬송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14절 이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왕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의 건의대장, 요즘 뭐라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될까요? 보다 더 수도 방위 사령부 사령관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가 아리옥인데요. 병력들을 챙겨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본 다니엘이 아주 슬기롭고 조심스러운 말로 물어봅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여기 급하냐 그랬는데요. 급하냐가 다른 번역을 보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가혹하냐? 자, 그러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자, 16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이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청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다. 위대한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점술가들이 말한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함께 결론을 내린 그런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이제 다니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는 그런 시간을 벌어 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세 친구들을 만나죠. 자기들의 세 친구들 불러서 기도 제목을 같이 알려줍니다.
자,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접하면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거나 어떻게든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날 궁리를 하거나 또는 도망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의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자들이죠. 죽음이나 죽음이 최종적인 문제인데 이것조차도 돌파하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따지고 이건 불가능해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이게 참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포기해버리느냐. 자, 이것이 모든 것을 모든 스토리를 바꿔놓는 것이 되죠. 자, 참으로 귀한 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또 지혜와 명철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께 의지하러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런 시간을 주면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결연히 말합니다. 왕 앞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다니엘이 아무것도 본 바도 없고 아무것도 들은 바도 없고 또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면 그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아직 기도도 하기 전에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을 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 근데 이 말을 하고 이거 선포하기를 한 마귀가 계속 목을 꽉 누르고 있어. 이게 목구멍에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시고 그분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모르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믿었으니까 아직 기도도 하기 전에 왕 앞에 나가서 딱 선포를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 보면서 참 놀랍다. 믿음은 이렇게 공언하고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는 거 봐서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조금 가능성이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선포하는 이런 믿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으로부터 일정한 말미를 받은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야 되죠. 가서 알렸고,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기도할 내용을 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가서 알리고 기도할 내용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할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자의 행복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함께 기도하는데 병 낫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들의 이제 병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놀라운 찬송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합심한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었을까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디가 있나? 예,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 관사나 어떤 시제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the night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말이죠. 예,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그날 밤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본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20절 이하에 찬송이 나오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지혜, 명철 이것과 짝을 이루어 나오는 것이 능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지혜와 명철은 알게 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입니다. 알려주는데 알아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사실이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해요. 네? 알려주실 것과 또 능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는 빛 가운데 계시도다. 나의 조상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합심해 기도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참 아름다운 시로 찬양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다윗하고는 다니엘과 다른 시대에 살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다니엘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경험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셔서 죽으시고 실제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완전히 정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 제가 다니엘을 디스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니엘보다는 믿음이 나아야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참 그래서요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이런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계속 자기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핑계거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 끝장나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도 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도 끝장난다 하더라도 끝장나는 거고, 그렇게 안 해도 끝장나는 거고, 그럼 살 길로서 끝장을 찾아야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앉아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죽음을 받아 먹어서야 되겠는가. 제가 죽음을 얘기했지만 곤란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주 옆에 나와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그 능력을 구해서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때 그때 기도 응답의 경험도 있고 간증거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을 얻습니다. 되는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간증들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실까?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은혜자매 가족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시죠. 그 어머니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능히 그런 일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곤란한 지경,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상황에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형제들과 함께 구한 결과 그날 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곤란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죽음 앞에 결국 당하고 말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믿음에 강해져서 그 모든 악한 상황을 모든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넘치도록 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